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곳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되었기에 그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내가 장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차자로 태어난 것이 안타까워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더니만 결국에는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사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한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입니다. 한데 그냥 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종으로.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들은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난 세월을 쭉 말하면서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그 야곱의 생애를 좀 돌이켜보면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였던 그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거는 누가 인정하는 거 아니? 라반 자신이 인정을 했어요. 3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세월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내가 여기 와서 생활한 지가 한 20년 됐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이제 고향 집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야곱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마음이 야곱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랬어요. 라반이 생각할 것도 없이 현실적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라반의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처럼 지내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라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말한 대로 라반의 집에 큰 복을 주었듯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때문에 그가 머무른 곳에, 그가 관계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출근하세요.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줄 알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런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보낼 수가 없지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떠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붙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꽉 잡고 붙잡고 싶은 당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붙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언덕 위에서 떠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붙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언덕 위에서 떠밀고 싶은 사람 얘기하니까 왜 웃은지 몰라요. 나를 언덕 위에서 밀고 싶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간다니까 야곱을 달래고 있잖아요. 야곱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그래, 내가 안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받은 건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는 너도 이제 공으로 일하지 말고, 이렇게 품삯 없이 일하지 말고 너의 품삯을 얘기를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품삯을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 제안을 합니다. 달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자기 몸값을 좀 불리는 것 중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품삯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외삼촌 이렇게 합시다.
내가 외삼촌이 양을 지금 치고 있는데 양이 새끼를 낳으면 신양을 낳으면 외삼촌 것이고, 그러면 얼룩얼룩하게 나거나 점이 있게 나면 내 걸로 합시다. 어때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제안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 왜 이렇게 외삼촌이 좋아했을까? 외삼촌 양이 흰 양이에요. 당연히 나면은 무슨 양이 날 거예요? 흰 양이 나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걸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만 야곱이 가져가고, 흰 양이 나면은 외삼촌 걸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곱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희한하게 흰 양이 새끼를 낳으면 튼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양은 전부 얼룩한 거야.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가다가 픽 쓰러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한 것은 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편 상식적인 것은 뭡니까? 그냥 흰 양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나와요. 비실비실한 걸로. 그런데 튼튼한 것은 얼룩하고 점 있는 걸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우리의 상식까지도 초월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양과 염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을 통해서도,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삽시간에 갑자기 야곱이 크게 부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성실성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 하려면 좀 안 들리게 하지. 그러니까 누구 좀 이렇게 비난하는 말은 저기 목화솜 이불 뒤집어 쓰고 하세요. 이 야곱의 이 소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말했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 아들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의 말대로 야곱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야곱이 거부가 된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라반의 자녀들은 야곱의 번성을 보면서 시기가 생겼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질투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을 들은 라반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30장에서
라반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야곱에 대해서 아주 미소를 띠며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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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예? 여러분 반가우면 이름을 여러 번 부르잖아요. 그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저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번 물으면 얘야 그럼 내 어머님 그래요. 한편으로는 방정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쁘기도 하고 사랑은 받겠다 그래. 근데 반대인 분도 있어요. 누가 어머니가 부르면은 네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그냥 어머니 한 번만 대답하면 되는데 내 어머님 하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야, 저 양반 사랑받겠다 그래. 어떻게 젊은 집사님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상한데. 근데 야곱에 대해서 라반의 안색이 굉장히 좋았어요. 30장까지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니까 막 붙잡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나 이곳에 머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곱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31장에 와가지고 라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삽시간에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라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대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라반의 생각이 아들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야, 야곱이 이놈이 말이지 내 재산을 그냥 몰래 다 빼돌려가지고 갑자기 거부가 된 것 같다.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안색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야곱을 보면은 말이죠 벙긋벙긋 웃었는데 지금은 싸늘해진 거.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된 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얘기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 듣지 마시고 긍정적인 얘기 들으시고 죽는 얘기 듣지 말고 살리는 얘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을 성실한 사람으로 여겼고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생각이 변한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야곱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라반의 표정을 살피면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 바라보는 모습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본래 라반은요, 그 성품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조카 아니에요. 그런데 조카였던 야곱에 대해서 사랑을 볼모 삼아서 몇 년 동안 종살이 시켰어요? 14년 동안이나. 14년 동안이나 사랑을 볼모 삼아가지고 종살이를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7년을 허무한 계약을 맺어서 야곱을 종살이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내리어서 그 기간 동안에 자녀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게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자를 돌보아 주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을 인도하시겠다고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할 때에 지쳐서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그가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어나서 그곳에 이 베개 삼았던 돌멩이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어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정말 20년 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도 크게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 고향집으로 갈 것을 그의 부인 라헬과 이 레아에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참 의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장인이 된 라반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즉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빼앗은 자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변했어요. 30장의 라반하고 31장의 라반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품삯 한 푼도 받지 않고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곱이 이용을 당하고 품삯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야곱을 아주 지능적으로 부려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주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말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힘을 다하여 라반을 속였습니다만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야곱은 라반에게서 너무나 긴 세월을 속임을 당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0장에서의 그 라반과의 품삯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삽시간에 야곱이 큰 부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점 있는 거 나면 네 거야. 얼룩무늬 나면 네 거야. 그런데 정말 건강한 것들은 전부 점 있는 거 얼룩무늬만 난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요, 사기꾼이 나에 대해서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한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똑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얘기했잖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봤나? 내 양이 흰 양인데 무슨 뭐 자기 새끼는 무슨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간다 그래. 그래 내 말대로 점 있는 거 네 거다. 얼룩무늬 있는 거 네 거다.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는 대로 그냥 얼룩무늬 있는 것 중에 건강한 놈 전부 태어나는데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주관하고 말도 주관하시고, 나를 해하려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축복의 말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표현한 게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띄는 게 아니라 9절 말씀 띄워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이 뺏어서라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뺏어서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디서 뺏어올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 뺏어서 채워주시옵소서. 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뺏어올 분이 알아서 할 문제지. 어디서 뺏어올까? 그것까지 내가 할 게 뭐예요? 그저 나는 채워주실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빼앗아 내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서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뺏어서.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뺏어올지 나는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이재용 씨에게 뺏어오든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 뺏어서 나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채우시고 직장생활을 채워주시고 나의 경영하는 사업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사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관을 빼앗아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다윗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에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받는 은혜이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잘 이해하세요. 마지막 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을 속여 먹었던 그거 내가 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보상해 주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 먹었어요. 14년 동안이나 사랑을 볼모 삼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임금 무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라반이 하는 거 모든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래 내가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데 깜짝 놀랄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흰 양에게서 점 있는 양이 태어나고 얼룩한 양이 태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한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13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등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무슨 얘기예요?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말아라. 야곱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큰 부자가 되어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 어디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예요? 20년 전에 너에게 언약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전에 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세월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 왔지만 20년 만에 라반의 집에도 부유함을 얻게 하고 자신도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 복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받을 인생에 대해서 빼앗아라도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을